하나님의 편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지파에 그런데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지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했지만 레위 지파도 머물 곳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축도 머물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 21장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12지파가 각자 받은 기업 중에서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게,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그 크기에 비례해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의 기업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피성이라고 하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도피처를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그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같이 벌목하러 간 사람을 맞춰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따지기 전에 화가 나서 이 죽인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는 복수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일단 재판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과실치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살인 앞에서는 일단 분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로 살인한 사람 역시 죽일 수도 있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대비해 주신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한다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하신 것은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더라도 최대치는 받은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당하고 나면 일단 감정적이기 때문에 손해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 길을 예비해 두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살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태초에 범죄를 하자마자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의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을지라도 다른 범죄에서는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도피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지명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명이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낯설지는 않습니다. 갈릴리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까지 읽어오면서 많이 들어봤던 지명이실 것입니다. 도피성은 찾기에 어렵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형도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목적은 찾기에 쉽도록이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울 때 도피성이라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곳, 또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가까운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50km 정도면 도피성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km 정도의 거리에 도피성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또 3절에서도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의롭기만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자비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또 그들 중에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 모두를 위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절기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첫 추수를 기념하는 77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과 객이나 고아와 과부도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외함 없이 함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영혼 전도이고 또 이 은혜에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속죄되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무고한 죄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속죄되고 본래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속죄되었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실을 속이려고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아직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도피성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젠 자유다, 본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찾기 쉽고 가기도 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열린 구원의 길은 찾기 쉽고 가기도 쉽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그 길을 회방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다, 자유인들이다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편만한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또 복음 전파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새날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이른 아침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빠른 길을 선택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결단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때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호흡으로 알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마다 찾아가시어 만나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은성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만 오고 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